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하면은 천사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으로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9절에 보면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진 거죠. 이 용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죠.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원래 사탄이 그러면 땅에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0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서 있던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 앞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밤낮 하던 일은 교회와 성도를 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소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죠. 사탄이 서 있던 위치는 처음에 하나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험담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칭찬하니까 사탄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 욥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참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와 성도를 참소하던 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 미가엘에게 패하여서 이제는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과 이 용의 사탄의 전쟁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우리 형제들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우리 형제들 이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죠.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의 내용 초대교회부터 보면은 전도자들이 증언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싸웠던 그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 연결이 좀 됩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통해서 용이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원래 하늘 위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과정도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이기심이 하늘에서는 미가엘과의 전쟁을 통해 땅으로 내쫓기는 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는 이 마귀 세력에게는 결정타라고 할 수 있죠. 결정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기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뭘 할까요?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도 이제 땅의 세력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새 하늘 새 땅에 있을 때는 바다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땅으로 내쫓긴 마귀 세력이 뭐 하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내쫓겼을 때 일단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화를 냈다 그래 나와 있죠. 분노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결과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마귀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귀는 땅으로 내쫓긴 후에 분노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마귀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십자가와 부활로 내쫓겼을 때 나 다 끝나가는구나. 이걸 마귀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끝나가고 말세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 마귀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약하게 있더라도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한번 바르게 좀 살아봐야지 남은 기간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는 보세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마귀는 돌이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마귀는 오히려 여자를 박해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분노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분노하면서 여자를 내가 아주 그냥 박해를 해야지. 근데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내려 쫓겨와서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마귀를 통한 그런 공격들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나 영원히 이제 죽는다, 멸망한다. 근데 이 마귀는 절대로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서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만들어서 같이 죽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나만 안 죽는다. 너도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회방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그걸 교회를 향한 박해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핍박만 보고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 안 된 자기 남은 때를 보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이걸 영적으로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와 회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긴 합니다. 그게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고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고 해서요, 꼭 무슨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공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귀 전략 중에 하나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다 젖게 하는 이게 마귀 전략이 또 있어요. 이 시대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이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교회 나오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허용해 주는데 그 성도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삶은 아주 세속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성도들도 이긴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내 능력으로 이겼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막 공격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공격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화를 통해, 가치관을 통해 소리 없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말아야 되느냐, 아예 뭐 세상을 등지고 우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되, 같이 살아가되 힘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따로 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되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막 이 사탄 입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있겠어요? 이 사탄의 입을 열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입에서는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더러운 오물들이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것을 강같이 막 토해내 가지고 다 교회가 휩쓸려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서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더 말씀으로 정말 무장이 돼야 돼요.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말씀에 막 매진하고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그러지 않으면 이길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합니다. 쫓겨나서 자기가 분노하면서 마지막 때에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 경계는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뱀을 피하게 하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어서 보면은 16절에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어떤 방법, 어떤 능력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고난 하나도 안 받고 그건 아닙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영생과 이런 이 가장 귀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분별하여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가 얼마나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저희들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괴계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마귀를 분별하여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